즉석 요리를 해서 우리가 좀 먹었는데 여러분이 만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잘 잡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러분의 인상을 보면 참 잘 잡수셨나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상이 안 좋으면 저분이 오늘 즉석 요리를 잘못 먹었구나.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죠? 네. 우주전쟁 승리자가 지구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주전쟁의 승리자가 지구에 오신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그분은 사도행전에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죠.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고. 네.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걸 다 믿는다 하면은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부조 선지자 70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은 우주 세계에서는 우리가 TV를 보면 알듯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면 자세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주 세계 거민들이 우리가 TV 보듯이 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온 하늘이 온 세계가 함성을 올렸다. 자, 그래서 구속사업의 성취가 된 겁니다. 구속사업을 창세기에 말씀을 하셨죠. 3장 15절에 그 구속의 성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루어진 겁니다. 네. 자, 그게 시대의 소망에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우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패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승리자가 되었나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법과 우리 세상의 법이 다릅니다. 하늘의 법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할 때 하늘에는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다르죠? 네, 세상 법하고 하늘의 법이 다릅니다. 네, 자,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자기가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자기가 패배한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온갖 유혹을 다 했죠. 네. 그만큼 유혹을 하면 사람이 화가 나고 오기가 생겨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유혹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미혹을, 그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십자가에 달아나 놓고서는 내려오기를 원했어요. 그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속주를 믿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죄인들을 믿도록 해서 구원받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겠다 하니 눈이 번쩍 안 뜨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한번 보세요. 온갖 미혹을 당하였으나 끝내 승리하였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고 완벽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사단은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선악간에 대쟁투에서 사단 자신이 패배당함을 깨닫게 되었다. 자, 지금 어느 교주는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인데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지구에 와서 패배했다, 실패했다 이거야. 난 그 이야기 들으니까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예수가 실패한 자리를 내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지금 교주요. 대단한 강신술로 휘어잡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을요. 많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박명호입니다. 박명호. 내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름을 바로 대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박명호 자신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서 실패했다 이거예요. 자, 그 오늘 처음 듣죠. 박명호가 그랬다는 말은 처음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 초창기에 자기가 책을 내면서 책에 있는 전부 인용구는 다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다 넣고 아니 선지자의 글을 인용은 해놔놓고서는 인용구는 다 빼버렸어. 자기 말로 다 만들어놨어. 그 뭐 다 폭로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우주전쟁의 승리의 기념탑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사단을 정복한 승리의 상징이에요. 성천은 인류에게 보여준 승리의 표상입니다. 지금 지성소에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게 중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중보는 인류의 속죄 구속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재림은 뭡니까? 재림은 인류의 소망이요, 시대의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림은 온 인류가 고대하는 사건인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사단은 분명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자기는 완전히 사형되는 겁니다. 네, 집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구의 지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구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초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걸 구약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신약은 뭐냐? 인류의 구속자가 의인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 신구약이 무엇이 중심입니까? 주제가 뭡니까? 네. 재림이죠. 네. 초림, 재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가 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분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요 약속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속히 오고 싶죠. 네, 속히 오고 싶은데 왜 못 오시는가? 그건 우리가 각자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그 마태복음 24장 37절 9절에 보면 뭐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은 노아 홍수의 날과 흡사하다는 말이다. 노아의 기별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것을 비웃고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었다. 재림의 날이 바로 노아의 때에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리 속에서 경고하신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앞에 두고 섭섭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가 살 저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예. 약속은 했는데 가서 살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실 때 우리에게는 뭘 부탁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살 처소는 준비를 할게. 그런데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뭘 건설해야 돼요? 네? 하늘에 살 수 있는 적합한 품성을 건설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택을, 맨션을, 너희들이 살 맨션을 내가 건설하지만은 너희들은 너희 품성을 건설하라. 저거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뭐라고 그랬죠? 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품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을 빨리 건설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하겠다 해서 되는 거 아니죠. 항상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품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재림을 믿는 믿음이 교회에서 시들어가고 있다 그래. 저는 옛날에요, 총각 때인데 하도 속이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하는 길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문서전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문서전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부장은 나를 이제 조력을 하는데, 아니, 이 전도를 이 좋은 책을, 이 좋은 기별을 어떻게 이렇게 전하는가 싶어서 상당히 마음이 좀 궁금했습니다. 강매를 하다시피 한다 이거요. 강제로. 그 사람을 안 살라고 해서 샀는데 자꾸 억지로. 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은혜에서 다 줄 수는 없고 강제라도 주면 자기가 보지 않겠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하는 것은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골로 돌아다녔어요. 제가요. 산골 돌아다니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집 방문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예, 김신조 이후에 독가촌 다 불러내리고 그럴 때인데, 아니, 도시에서 문서전도를 하려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나는 시골로 보내주십시오. 그래 가면 이제 겨우 집을 찾아가면은 돈이 없어 못 사. 그러면 그걸 하나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 교회가 있고 그러면 일요일 교회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선물을 하고 와. 책을 좋은 아주 진리가 들어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책은 많이 나갔는데 돈이 없어. 그럼 문서전도 사는 데 있는데 사가 되려면은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하, 참 하루 종일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책가방이요. 그것도 도시 같으면은 빌딩에 왔다 갔다 하면 별거 아닌데 저 강원도 산골에는 한 집 보고 한참 가거든요. 그러면 막 허리가 아프고 막 팔이 아프고 그래요. 그때 내가 하도 이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무거운 거 허리가 좀 구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면 참 좋아는 해요. 돈이 없어. 옥수수 팔아야 되고 뭐 팔아야 되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주고 옵니다. 그런 식으로 문서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판매고는 많은데 판매액이 없는 거야, 돈이. 그래서 문서전도 사는 전도사거든요. 그래 이제 교회도 맡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원도를 보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춘천에 빈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에 전혜심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하도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그분이 계신 곳인데 거기 이제 저를 안내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총각 때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 이제 집사님들이 먼 거리에서 오거든요. 오면 무슨 찬미를 많이 부르느냐 하면은 고대가를 많이 불러요. 낮에나 밤에나 덤을 머금고 우리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3절까지 있는데요. 그거 부르고 나면 막 서로 눈물을 흘려요. 그래 이제 저녁에 만나면 그런 찬미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그때가 지금 너무 그리워. 왜 그때는 그렇게 했는지, 살기가 힘들어서 하늘이 그리워졌는지, 지금 살기가 편하면요 하늘이 안 그립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생활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이 그리워집니다. 저도 육체에 어떤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은 하늘이 그립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찬미교에 보면은 169장에 그 구찬미입니다. 구찬미. 신찬미는 201장인가 그래요. 거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노래를 참 찬미를 좋아합니다. 201장인가요? 맞습니다. 201장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희장이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우리 집 반주기가 있는데 저는 반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감동을 넣어가 노래를 하면은 이게 박자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반주기 안 하고 그냥 가는데 집사람은 꼭 반주기 한다는 근데 제가 이 찬미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삽니다. 속히 오십시오. 그래서 재림의 강경은 붓으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틀림없이 실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개인이 재림하는 믿음이 재림의 믿음. 우리는 재림 교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7일 재림 교회 교인들입니다. 재림 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활 그 자체가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하도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요. 그러면 그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 시인하세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만 또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이제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우리는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재림의 강경을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재림 교인들이 하는 생애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1844년도에 그때는 재림 교인들이 얼마나 고대하고 살았는지 추수할 거 안 하고 다 안 했어요. 아니 며칠 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거 하면 많았냐 이거. 그런데 일주일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 왜? 앞으로 일주일 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요. 우리 정신을 쑥 빼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거 한번 잡고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아예 그만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속이 시원하고 이번에 한 며칠 동안 잊어버렸는데 아니 내가 편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보니까 많이 보지 마세요. 거기에 현혹되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머리에. 자, 여기 보니까
이거를 다 읽으려니까 저도 지루하고 여러분도 지루할 것 같아서 군데군데 제가 빨간 칠만 해놓은 데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 너희는 그 5번입니다.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그대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된다면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혼 예복을 입게 될 것인가? 네. 결혼 예복을 입게 될 것인가 하면서 누가 말씀했습니까?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못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 보세요.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이 뭡니까? 왜 지체되죠? 만약에 지체 안 하고 빨리 오신다면 언제 오셨을 것 같아요? 이미 1844년 그 당시에 오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못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그때 오셨다면 우리는 세상에 없어요. 안 그래요? 지금 지체해 놓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되잖아요. 참 감사한 겁니다. 네. 그래 이제 그 은혜를 모르고 그때까지 그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 그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그 6번입니다. 6번. 저희 믿음을 지키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모았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업은 이미 끝났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즉시 보상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지체한 것이 잘 된 겁니까? 잘 못된 겁니까? 잘 된 거죠.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참 큰 축복입니다. 은혜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지체 안 하고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는 하늘은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그렇잖아요. 자,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그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백성들이 그거는 지연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연이 왜 되느냐? 여기 한번 좀 봅시다. 어두움의 긴 밤은 괴롭히는 것이지만 자비 때문에 아침이 연기되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분의 뜻 때문에 이토록 오래 지체되는 것이다. 자,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도 그게 들어간 사람이 8식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1844년 이후에 14만 4천이 형성이 되는데, 개수가 되는데, 아직도 숫자가 안 찼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7번에 보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너무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그만 안 오시는가 보다, 이게 잘못된 것보다 하고 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령 응하리라. 그러면 이 정령 응하리라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나이는 자꾸 들어가 힘은 없어지고, 일도 할 수도 없고,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네. 이제는, 모든 걸 다 이제 은퇴를 해야 할 입장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죽는 그 날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가 날짜를 알고 기한을 안다면은 믿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왜 많지 않을까요? 네. 믿을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은 확실한 날짜를 가르쳐 주면 그거는 믿음이 잘못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모든 징조가 성취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과 그 수요와 관련이 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임 신도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14만 4천인이 1843 이후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법계 안에 있는 기물이 그 들어간 사람들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성소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인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데 사단은 14만 4천인에 우리가 개수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이미 사단은 자신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미 자기는 사형 선고는 받았다 이 말이야. 집행날만 남았지. 집행날을 좀 더 연기시켜 보려고, 지연시켜 보려고. 그래서 14만 4천인이 인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미혹을 다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 못 오셔 오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안 그래요? 그 말 읽어보셨죠? 그러면 그 보시는 것 같이 예수님 이름 자체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지 못하도록 하면 가능하겠느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으면은 지연시키는 일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름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지 못하도록 하면 가능할까? 그러면 지연이 될까?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이미 태양처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천국 복음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믿지 않고 있을 뿐이다. 네. 이름은 아는데 안 믿어. 못 믿는다 이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알고 있다. 그는 구속의 경륜을 잘 알고 있다. 14만 4천인이 채워지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단은 14만 4천인의 인침을 방해하기 위하여 모든 계략을 다 써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백성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네. 14만 4천년의 현대진리죠. 현대진리입니다. 그 14만 4천 이야기 자꾸 하면 싫어합니다. 네. 기성교에서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상징수로 믿기 때문에, 이거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자,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네. 14만 4천일 상징수라고 하는 교회는 기성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기성교회가 초창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실수로 다 시조사에서 책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만 상징수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세계적으로 2천만이 넘잖아요. 2천만 넘죠. 벌써 넘었어요. 그러니 14만 4천인을 하면은 그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1월 교회로 다 가버리겠죠. 그거 가면 뭐 안 들어가도 구원 받는데 그런 식입니다. 자, 분명히 계시록 7장에도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의 사실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14만 4천인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계시록 14장에서 분명하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 노래를 14만 4천인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라고 그 수요를 단정지어 말했고 이들을 일컬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열매들이라고 말했다. 네. 아니, 분명해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근데 9번에 보면 영혼 불멸설과 재림, 영혼 불멸설 때문에 재림이 무의미하게 된 겁니다. 영혼 불멸설이 언제 들어왔어요? 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로마 이교 신앙을 교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태양신을 섬긴 것이 달력에 일요일을 앞에다가 놓고 일요 신성설, 일요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일요일 교인들이 전부 거기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른 교리인 줄 알아요. 자, 영혼 불멸설은 현대 기독교가 그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다는 말이 뭡니까?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천주교회에 뭐예요? 이 일요일교회는 천주교회에는 어미교고 그들은 딸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현대 기독교가 타락이 됐고, 네. 거기 보면 이교인들이 믿고 있는 영혼 불멸설을 현대 기독교가 도입하고 믿고 있는데 영혼 불멸설의 최고의 글작품이 뭐예요? 현대 강신술입니다. 현대 강신술.
온 교회와 온 세상이 다 이 강신술에 쏟고 있는 겁니다. 네.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수많은 유혹들이 변장되어 있다. 무리들 중 어떤 사람에게나 유일한 완전한 경험 있는 형제들에게 먼저 제시하지 않고 쓰는 새로운 교리, 새로운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요즘 버쩍 그런 게 많아요. 이 개혁운동을 허물려고 새로운 어떤 기별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도전해 들어옵니다. 암암리에 도전해 들어와요. 그게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활동과 교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는 별로 없다. 하나님 백성들은 교활한 원수를 대항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저항이다. 재림 전에 거짓된 신앙 부흥. 자, 점점 우리는 분별하기 힘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성령을 통해서 부흥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낸다 그랬어요. 지금 그 유튜브 상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아시죠?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오래 전에 어느 교회냐 하면 순복음교회 알죠?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가 하나의 이적을 기초로 해서 일어난 교회인데, 그 조용기 목사의 그 장모님이 저기 어디냐면 오살리에다가 기도원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금식 기도를 시키고 거기서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는데 그게 전부 강신술이에요. 환자들이요 일어나요.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는 이적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오는지. 그런데 거기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쫙 보면요, 딱 표가 나요. 거기에 우리가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한번 그거를 보니까 그 라이트 클럽 있죠. 라이트 클럽에 가면은 밴드들 있죠. 밴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 성가를 때려 부르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사람들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일어나서 그냥 흔들고 야단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강신술 하는 목사가 나타나서 머리 한번 딱 치면 팍 쓰러져. 그러면 또 일어나게 하면은 병이 치료가 돼버리는 거야. 와,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해놓게 됩니까? 그런데 요 최근에 전강훈 목사 알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그 양반이 강화문에 많은 사람을 운집시키고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전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네? 사단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같이 일하는 또 장경동 목사 아시죠? 그 양반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하고 둘이 성령 운동한다고 거기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이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그거는 완전히 표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로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분별하도록 법을 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열매로 알지니라 그랬거든요. 그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말씀, 그 율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허물어 가면서 그 난리를 치는 거는 전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흥운동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정치인들 또는 기독교 유명한 목사들 다 거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놓게는 안 되죠. 그래서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참 성령 운동을 막으려고 가짜 운동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이 보면은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의 종교에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전조입니다. 앞으로는 말할 수 없는 강도 높은 그런 문제인데 그게 이제 강신술이 직접 이제 사람에 나타납니다. 자, 근데 11번 봅시다. 11번에 보면 사단이 그리스도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처럼 나타날 것이며 그때의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 나라들 안에서 전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열매입니다. 예. 그게 열매로 알지니 예수님께서 주신 법칙입니다. 네. 자,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은 이적을 행하는 자로서 세상에 나타다닐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말로
고상한 감정을 표현할 것이다. 그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가장할지라도 한 가지 점에서 뚜렷한 구별이 생길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도록 할 것이다. 마라나타 205페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적을 행하는 데서 그들의 완전을 찾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루어지는 이적을 이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과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에 기록된 표징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안식일을 폐했다 하고 이래서 하니까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표징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기록하여서라는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서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큰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엎드려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할 것이다. 그런 원수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깨달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여 주라. 진리의 지식을 열심으로 탐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이와 같이 함으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완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고 언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 백성이면은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성소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전부 미혹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는 안식일이 주일 중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는 주일 중 첫날의 주인으로서 이 가짜 안식일을 자기에 대한 충성의 시금석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 초점이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바뀌었다면 인침을 못 받으니까요. 14만 4천 인침을 못 받고 숫자가 안 차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네.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대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꼭 오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초림 때 씨를 뿌렸죠. 네. 그 씨가 이제 열매를 맺고, 그게 이제 수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꼭 오셔야 됩니다.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에게 상 주시기, 의인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6번에 우주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데리러 오시려고. 네. 우주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이 누굽니까? 네?
14만 4천이 이거 전리품입니다. 예. 그리고 열매죠. 예. 그리고 7번째, 사단에게 얽매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8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전리품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예, 자기 수고한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리품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9번째, 온갖 고통을 겪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눈에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지금 이북에는요 말할 수 없죠. 그 고통을 당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맞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자, 10번에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그날을 고대할 수 있는 겁니다. 11번, 우주 거민들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준다. 자, 12번, 피로 사신 영혼들을 보고 싶었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을 말하자면 억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억지하는 것도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속히 오고 싶지만은 14만 4천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은 14만 4천 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의심스럽습니까? 네? 자, 지성소의 의인은 14만 4천인의 인이 그게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샹는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4만 4천인의 품성의 표준입니다. 표준. 네. 이 표준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 우리는 그 안에 개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영광을 끝까지 성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